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원망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더위 가운데 어떻게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예, 살아있으니까 만나게 됩니다. 그죠? 얼마나 더운지 밤에 잠 못 이루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그림으로 잠시 쉬었다 갈까요? 그림 보여주세요. 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옥수수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야,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랬더니 양산을 갔다 왔는데 옥수수가 너무 더워가지고 팝콘이 되어가지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야, 여러분, 양산이 41도, 이게 지금 사흘, 나흘째 계속 되고 있는 이 그림을 보면서 사실 원래 저 그림은 저한테 어느 목사님이 보내주면서 양산이 아니라 대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대구가 덥다 그랬는데 이제는 부산도 덥고 양산도 덥고 이게 뭔 일입니까? 날씨가 예측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씨도 예측되지 않지만 더 예측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예측한 바대로 그게 다 나아갑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되는 성경의 핵심 메시지 29번째 시간 가운데 민수기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민수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헤아렸다 해가지고 민수기가 아니라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용이 바로 민수기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민수기는 그냥 민수기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방황기입니다. 방황. 이리저리 헤매고 돌아다니는 것을 방황이라고 하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광야를 방황하며 시간들을 보냅니까?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때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군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10명의 정탐군은 부정적인 보고, 메뚜기 컴플렉스와 노예 컴플렉스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결국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출애굽 2세대와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헤매다가 돌아다니는 그런 삶들을 보내게 되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도 헤매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헤매는 인생의 삶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너무나 반복되는 일상의 삶.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여러분의 직장과 또 일터의 삶이 그게 그거 같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너무너무 반복되어지고, 주부들도 마찬가지로 밥하고 나면은 설거지해야 되고, 설거지하고 나면 빨래하고 또 밥해야 되고 하는 그런 반복되는 일상의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막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놓는 독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 그 원망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가 사라지게 하고, 안 그래도 날씨가 더운데 더 짜증나게 만들어버리는 이 원망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민수기 16장, 10장의 말씀을 원망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원망은 인생을 마르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민수기 14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민수기 17장 그리고 16장의 사건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으로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38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경 읽을 때에 민수기 14장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읽고 다음에 15장의 내용을 읽고 16장 읽으면 그냥 한 장 정도 차이밖에 안 나서 이게 뭐 한 달이 지났는지 두 달이 지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이후에 38년이 지나고 난 뒤에 16장, 17장의 사건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의문이 생깁니다. 38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38년의 기간 동안 성경은 한마디도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경은 구원사,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38년의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모양 그대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과 불만과 불신의 모습은 변한 게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성경에 그 내용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나의 남은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똑같은 직장생활, 똑같은 가정생활, 똑같은 신앙생활,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다 끝날 것인가? 하나님 볼 때에는 아무 무의미한 인생의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날씨가 무덥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우리의 삶이지만 육신의 아픔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선택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생애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원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인생의 삶을 마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르게 될까요? 오늘 본문 16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은 그들이라고 일컬어주고 있는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반역해서 외치는 자들의 소리입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이라는 사람과 루벤 지파 가운데 그 자손들, 그리고 그들을 동조하는 250명의 지휘관들, 그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 당신들 너무하다. 이제 좀 그만해라. 당신들이 왜 우리들의 지휘관이 돼가지고 이 광야의 길을 인도하느냐. 나도 우리도 얼마든지 지휘관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것인데 왜 너희 두 사람만 앞장서서 하느냐라고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원망해서 소리치고 있는 자들의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라가 누군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와 아론의 사촌입니다. 할아버지가 같고 아버지가 모세의 아버지가 큰아버지, 그리고
고라의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 즉 다시 말하면 모세와 고라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예, 사촌 관계입니다. 사촌 관계. 사촌인 모세와 아론이 잘 나가는 걸 보고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성경의 이 근거를 가지고 나온 속담이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 배가 아픈 겁니다. 지금 고라가 배가 아픈 겁니다. 왜 나도 이 레위 지파 가운데서 인정받는 사람인데 왜 내가 모세와 아론처럼 지휘관이 못 돼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생겨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막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르우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들은 왜 모세와 아론에게 와가지고 항의하며 당신들 좀 그만해라 라고 말합니까?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의 자손들입니다. 이들은 르우벤 지파, 즉 다시 말하면 12지파 가운데서 첫 번째 장자가 바로 르우벤 지파거든. 우리가 혈통으로 말하면 최고 잘 나가는 첫 번째 적통인 장손의 집안인데 왜 우리는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가 되지 못하고 누가 나서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거기에 또 동조하는 250명의 지휘관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막 데모하고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지도자가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80세에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 차례 거부를 하고 안 하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설득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38년 동안 광야길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는데 그것을 보도 못한 시기와 질투심으로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막 항의를 하고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너희들만 지도자 되었냐? 우리도 얼마든 지도자 될 수 있다고 외치려야 되는 그 고백은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그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 무리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러서라. 구분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어 지진을 내게 하시고 그 일당들을 한순간에 땅 속으로 죽어 심판해 버리는 겁니다. 지옥의 모습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과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는 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놀라운 충격적인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르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달려가가지고 외치댑니다. 당신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었다.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쏟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은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원망이 생기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의 마음의 자세에서부터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전염병을 내리시죠.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병에 걸려가지고 14,700명이 여기저기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론이 급히 향로를
들고 나와가지고 그 향로를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이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살려 주십시오. 그 기도를 통하여 14,700명이 죽는 것으로서 그 심판이 끝나게 된 것이 바로 민수기 16장의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향료를 피우고 중보기도를 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무시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뭡니까?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중보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우리 교회를 이 영도 복례동에 세워주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중보자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중보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보자로 세움받은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죄를 짓나이다. 주님께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철저하게 중보하며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가 바로 아론이 향로불을 피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중보 기도한 것과 연결되어지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무더위 가운데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기도하시고, 하나님,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저들의 인생의 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기도임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도움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핵심 메시지를 고백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마른 지팡이에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7장 2절 3절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 가문대로 그 모든 지간에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끝까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생한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12지파들마다 수령이 있습니다. 그 두령 지도자, 최고 지도자들 가운데서 쓰고 있는 지팡이 하나씩을 다 가져오게 합니다. 12지파니까 12지팡이겠죠. 그 12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은 지성소, 언약궤 정극의 앞에 그 지팡이를 두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모세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놀랍게도 12지팡이 가운데 아론, 레위 지파의 그 지팡이에는 살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꽃이 피고 움이 튀어서 살구 열매를 맺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모세가 지금 거의 118세의 아론이 모세보다 2살 더 많으니까 120세야 되는 그런 나이 되는 그때까지 쓴 그냥 말라 비틀어 빠진 지팡이를 그 증거기 앞에 두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지팡이에 싹이 나고 움이 트고 꽃이 피고 그 꽃이 핀 것에 살구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아무리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싹트게 하시는 열매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라 비틀어진 삶과 여러분의 생업과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다면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명의 싹을 틔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자녀 손들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봐라. 너희들의 수령들이 다 지팡이를 갖다 놓았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레위 지파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서 하나님께서 살구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하여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워주셨구나, 그 사실을 생생한 시청각 자료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살구라는 이 히브리의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깨어있다, 약속을 지키다 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깨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여러분을 깨어 지켜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메마른 지팡이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94세 된 지팡이로 살아가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 인생의 지팡이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지팡이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 지팡이가 키가 얼마나 컸는지 다른 사람, 다른 지팡이와 비교합니다. 다른 지팡이와 비교해서 그 지팡이를 얼마나 화려하게 잘 꾸몄는지, 그리고 그 지팡이가 무엇을 타고 다니는지, 그 지팡이 어디에 거하는지 거기에 우리의 온통 관심이 쏘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는 뭘까요? 그 지팡이가 어디에 머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각자의 지팡이는 지성소 앞에 머물고 계십니까? 너무 덥다 보니까 선풍기와 에어컨 앞에 머무르는 것이 이 더위를 이기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머물고 있니? 말씀의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자리에, 지성소의 자리에 너희는 나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아무리 무더위가 우리를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지성소의 자리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심을 믿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성소 보좌의 자리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 시작.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 아멘. 로마 1장 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능력 그거 아니고서는 우리는 메마른 막대기와 지팡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메마르고 힘들고 어려움과 고통이 생길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승리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핵심 세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세 번째, 시작.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모습의 백성들을 보면요,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원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이 놀랍게도 3불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3불. 3불은 3달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세 가지 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뭡니까? 시작, 불평, 불만, 불신입니다. 불평은 뭐죠? 기브롯 핫다와 사건에서 탐욕의 무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만나는 싫다. 제발 우리에게 고기 좀 주세요. 고기 주세요. 그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메추라기를 쏟아 부어줘가지고 그들 불평하는 탐욕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을 닫아버리게 한 사건이 바로 불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불평은 환경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불만은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욕심을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불만 가지고 있는 그 사건, 즉 다시 말하면 불만은 인간관계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 불신은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반열을 일으킨 그것이 바로 불신입니다. 결국 불신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비롯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불평은 환경에서 시작됩니다. 불만은 인간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불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산불이 쌓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산불의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 뿌리 속에는 내가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되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 인생을 마음대로 내가 부려보겠다는 이것이 바로 산불의 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불평과 불만과 불신에 사로잡혀서 광야를 헤매고 끝나버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잘 들으십시오.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에서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아라비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햇볕만 계속되면 사망이 된다. 우리가 지금 그걸 경험하잖아요.
이번 여름 장마철에 영남 지방 부산에는 거의 비가 안 왔습니다. 그때로부터 햇빛이 계속 내리쬐다 보니까 열돔 현상으로 우리가 더 더운 거죠. 지금 우리는 이 몇 주간 지금 더워가지고 그러는데 1년 내내 햇볕만 계속 내리쬐면 사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햇볕, 좋은 일만 가득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시고 폭풍의 비도 내리게 해주시고 깜깜함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구름도 맞게 해주시고, 그래야 우리의 땅이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알고 우리는 감사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불평이 생깁니까? 환경 바라보지 맙시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불만이 생깁니까? 다른 사람 시기 질투하지 맙시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불신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불은 사라지고 감사가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라는 이름을 지은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박모세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 박모세라는 청년과 어머니 되는 조영애 집사입니다. 이 가정에는 기막힌 간증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조영애 집사가 이제 임신하게 되었는데, 병원을 다니는 중에 초음파를 찍고 하는 그 중에 의사 선생님이 이런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합니다. 어머니, 안타깝게도 이 아이의 뇌에 구멍이 생겨가지고 뇌가 흘러나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장애를 입기 때문에 그냥 배에 있을 때 낙태하시죠. 그런 권유를 받습니다. 하지만 조영애 집사는 신앙이 있어가지고, 선생님, 제가 끝까지 기도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 가족과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서 이 아이를 낙태하지 아니하고 이제 조기 출산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낳은 지 사흘 만에 의사 선생님이 보니까 이 아이의 뇌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대뇌의 70%, 소뇌의 90% 이상을 절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태어난 지 3일 만에 뇌가 10%밖에 남지 않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6차례의 대수술을 거치는 동안 의사 선생님은 엄마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말도 할 수 없는, 얼마 못 가서 죽게 될 것이라는, 의학적으로 90% 이상은 이 아이는 죽게 될 것이라고 판정을 내립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무너지는 마음을 가지고 이 엄마는 마른 막대와 같은 우리 아이, 하나님께서 물에서 기적처럼 살려주신 모세처럼 우리 아이 이름을 박모세라고 이름을 짓고 이 아이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나에게 옆에 있다는 그 존재만으로도 감사하고 불평과 원망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아이를 키워냅니다. 놀랍게도 이 아이가 조금씩 커가면서 5살이 되었을 때에 어느 날 말문이 터지는데 엄마가 늘 외웠던 주기도문을 이 아이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 아이가 노래 소리가 들리면 그걸 곧잘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 노래를 하도록 이 엄마가 훈련을 시키고
준비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성악을 전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마른 막대 같은 지팡이에 살굴매를 피우게 하듯이 이 아이가 커갈수록 뇌가 60%가 채워지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혹시 여러분들 옛날에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에 박모세가 나와서 노래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노래를 잘 하다 보니까 지난번 평창 올림픽 스페셜 올림픽 장애인들을 위한 그 올림픽의 개막식에 모세가 애국가를 부르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지금은 엄마와 함께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는 겁니다. 한번 짧은 영상 하나 볼까요? 박모세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맛배기만 봐야 됩니다. 여러분, 박모세는 의학적으로 10%밖에 손해가 없는 아이로 살았지만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싹을 틔우고 이를 맺게 주신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는 그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잘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가운데서 우리는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평과 불만과 불신은, 원망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아론의 지팡이처럼 박모세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주와 연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